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서연교회를 이 제마로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벌써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70년이 흐르는 동안 서연교회는 자랐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모였고 또 말씀을 배웠으며 복음을 이 주변과 대구와 그리고 한국과 세계 열방에 전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자랐습니다. 70년이 흘렀다는 말은 서연교회가 70세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생명체는 자라가잖아요. 그래서 서연교회는 70세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70세 정도가 되면 노인이 됩니다.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이고 얼굴에도 주름살이 하나 둘 생기고 기운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먹는 것도 잘 소화를 시키기가 어렵고 어떤 분은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예전 같지 않는 거죠. 사람은 70세가 되면 노인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70년이 지나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늙어가는 사람들이 모인 연합체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70년이 흐른다고 해서 70세의 노인 같은 모습을 띠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늙을까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늙어지겠습니까? 백발된 노인으로 평생을 영원히 살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형벌로 주어진 것이 이 땅에서의 소멸입니다. 소멸.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는 이어져 있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면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과 함께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는 모든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늙지 않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관계하며 살기 때문에 교회는 늙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목사님, 그래도 교회는 늙지 않습니까? 늙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요즘은 어떤 교회들은 노인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마치 사람이 늙어가는 노인처럼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것 같은 모습을 띠는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맞죠? 그런 증상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런 증상이 한다 할지라도 사람처럼 늙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들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다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늙은 노인과 같은 모습을 그 교회들이 보이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한 첫 번째 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집중하고 있는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했습니다. 충만하기 위해서 그들이 애썼던 게 있죠. 힘을 썼던 게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것이 42절,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봤던 42절입니다. 42절 보면 그들이 힘썼더라. 지속적으로 애를 써 지속하며 힘썼더라. 그런데 무엇? 세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에 힘을 썼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첫 번째 교회는 그 세 가지 일에 오로지 힘을 지속적으로 중단하지 않고 힘을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을 썼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추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히 알기를 목말라 하면 마치 헐떡이면서 물을 찾는 냉수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배우기를 원한다면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이시죠. 시편 16편 3절은 이렇게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을 무지막지하게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안달복달하는 사람들 하나님 보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막 쏟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이 생각과 그 기쁨이 나에게 전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튀어져 나오는 겁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설거지하면서 할렐루야, 길을 가면서 찬양하세, 운전하면서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보이지 하나님이 역사함을 주변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는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이 가을 학기에 마더 와이즈를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제가 한 반씩 맡아가지고 전체 강의는 제가 하는데, 아내는 젊은 여성반을 맡았고 저는 나이가 약간 있는 중년 여성반을 맡았습니다. 권사님 3분. 권사님들이 마더 와이즈 지혜로운 아내가 되기 위해서 지원하셨습니다. 집사님 한 3분. 그런데 한 권사님이 첫 주를 끝내고 오셨는데, 여러분 마더 와이즈는 매일 숙제가 다른, 우리가 묵상학교를 하면 한 본문을 매주 보지만 기본 3번은 보지만 마더 와이즈는 매일 다른 본문들을 매일 읽고 묵상해야 되는 본문들이 달라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처음에 매주 한다는 말을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에 하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식은땀이 막 흘렀나 봅니다. 큰일 났다. 나 매주 하는 거 힘든데, 저 권사님한테 꼭 껴가지고 내가 여기 나왔구나. 그래서 막 힘들어하는데 한 주 딱 지나니까 한 권사님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매일 하는데도 너무 좋아요 목사님. 한 집사님은 둘째 주부터 눈물이 늘 이렇게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야기라는 늘 눈물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이 마더 와이즈 안 했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하나님과
이 사귐이 충만하니까 너무 좋아요, 감격스러워서 감사하다는 말을 그 내내 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선하시고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월이 흘러도 100년이 흘러도 200년이 흘러도 절대로 늙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생명으로 충만해지니까. 두 번째, 그들이 힘썼던 것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일에 힘썼다. 교제하다, 우리가 말한 것 기억나시죠?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연합한다. 이 연합이 어떻게? 그래, 내가 연합합니다 하고 옆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그 사람에게 그 공동체에 주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그 자신을 끌고 나에게로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낯가리는데 빠릅니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우리 모두는 함께하는 것을 어색하고 힘들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니 그 사람에게로 내 자신을 끌고 가는 거죠. 그와 함께 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제고, 첫 번째 교회는 그런 일에 힘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즉 성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 그 영적인 말씀을 갖고 서로에게 다가간다는 것이죠. 받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나누어야 이것이 증폭되고 퍼져간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받은 은혜는 가만히 있으면 나만 유익이 있지만 이 받은 은혜가 내 입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그 순간에 상대방을 전념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 두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의 원어인 거 알고 계시죠?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능력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죠. 터트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묵상학교를 하고 있는데, 묵상학교 기초반에서 제가 목사님들을 통해서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묵상반을 이끌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첫 번째 강의를 하고 두 번째 묵상 나눔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묵상 나눔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있을 강의를 요약을 하고 숙제를 내주고 마쳐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이유를 제시하셨습니다. 목사님, 나눔을 하니까 강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눔을 하니까 5명, 6명밖에 안 되는 그 모임에 나눔을 하는데 1시간 반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하나? 너무 재밌어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주 동안 그 사람들이 한 본문을 가지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의 삶을 다루어 오셨는지를 꺼내서 막 이야기하는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집사님 한번 하시고 집사님 한번 하시고 집사님 한번 각각 하는데 정신이 없을 정도로 너무 재밌게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 상대방에게 가면 전념을 시킵니다. 저 집사님은 나 이런 거 못 느꼈는데, 본문을 이렇게도 아는구나. 새로운 시야가 열리는 것이죠. 그것이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는 데 힘쓰는 모습입니다. 말씀으로 서로 이어지니까 목사님이 별로 가르치지 않았는데 자기네들끼리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소그룹에서 각각의 구역에서 그 모습이 일어나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서영교회에서 묵상학교를 작년 가을부터 지금 약 1년 정도 했는데 대부분의 증상들은 비슷합니다. 10명이 참석하면 7명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3분은 약간 사회적인 어려움이나 가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진보가 더디긴 하지만 점점 달라지죠. 왜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오버랩 되면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나누어주면 증폭이 되고 폭발력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3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왜 기도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오로지 힘썼던 첫 번째 이유는 성령이 오신다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오셨습니다. 오시고 난 다음에 입이 열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용기가 생기고 세상을 이기고 낯가리는 사람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단번에 달라지는 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3,000명이 모이면 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서영교회에 와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구나, 몸부림쳐야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울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바입니다. 너희 서연교회는 이제 70년이 흐른 이 제마루 땅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너희 공동체는 뭐 하고 있는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쓰는 것처럼 너희는 하고 있는가? 돌아보아라. 그리고 떡을 떼며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생명력을 얻어서 서로에게 섞이도록 나아가고 있는가? 도전하고 있는가? 교제하고 있는가? 물어봐라. 3번째는 기도하고 있는가? 입술이 열려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불렀던 다윗처럼 그 위대한 고백을 우리는 이미 알고 암송하고 있는데 하루에 몇 번 외치고 있는가?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늘을 보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밀려닥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선언하면서 주님, 저와 함께 저곳으로 갑시다. 저 어려움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없으면 성도는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아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너무너무 무능해져 있는 겁니다. 70년이 흐르면서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 있습니까? 이 일이 증폭이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줄어갑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늙어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혹시나 편견에 사로잡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만 좋은가? 이 3가지의 힘을 쓰면, 지속하면 교회만 좋은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제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제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교회는 누가 주인이죠? 하나님이시죠. 교회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은 예배당입니다. 이 아름다운 건물 교육관과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사람들의 연합체,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쪽으로 힘을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면 우리 모두가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또는 옆 사람이 제가 좋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가정이 회복됩니다. 교회만 살찌고 교회만 막 교인들 많고 교회만 막 재산 많이 불어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을 쓰고 서로에게 더 다가가고 기도에 힘을 쓰면 여러분 가정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장이 달라집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 있는 직장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절대로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해코지 못하게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편인데, 그 사람 옆에 계신데 누가 그 사람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43절에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교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손을 얹고 환부에 손을 얹었더니 병이 낫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져 있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옵니다. 최근에는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곳곳에 귀신 들린 것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귀신 들렸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진짜 많았어요. 이 시대에는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도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귀신들의 의지가 약하니 이상한 어둠의 영이 틈타서 그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를 약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귀신 들린 사람 끌고 왔을 때 사도들이 내쫓는 거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갈등하고 늘 싸우는 사람, 늘 미워하는 사람들이 멈추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 만나면 정신이 돌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돈의 영이 귀신이었고 이 우울증과 불안감이 혼돈이란 상태란다면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주인 아니십니까? 균형과 조화와 질서의 주인 아니십니까? 그분이 들어오면 샬롬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정돈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세상을 나 혼자 살면 너무 불안합니다. 걱정스럽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차분하게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면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도둑질하는 사람들, 늘 거짓말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늘 폭력으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개과천선하는 거죠. 술꾼이 술을 끊어내는 겁니다. 도박쟁이가 도박에서 손을 빼는 거죠. 한탕주의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얻어지는 수입을 갖고 감사하며 사는 그 정상적인 삶을 사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역사하신 증거라는 거죠.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가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 집사님이 오늘 나 하나님 만난 것 같아. 근데 혼자만 있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소그룹으로 또는 공동체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데 힘을 쓰다 보니 받았던 말씀을 통해 또 은혜를 통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나누려고 말하고 다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아, 진짜 하나님 계신가 봐. 어떤 분은 늘 예배만 오면 눈 감고 주무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눈 감고 주무셨던 것 같고 제가 오셨을 때도 계속 눈 감고 주무시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눈은 뜨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때 여러분, 제가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희한하죠. 우리 예배당은 그렇게 건설이 되어졌어요. 옛날에 만들어졌지만 저기 제가 맨 뒤에 앉아가지고 오후 예배나 수요일 날 예배 드려보면 여기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이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희한하죠. 이 강단에서 보면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 잘 보인다는 거예요. 다 압니다. 벌써 1년 반이 지나가기 때문에 마스크를 썼지만 마스크에 익숙한 얼굴들이 여러분 제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막 이야기하고 다니면 나도 믿고 싶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죠. 이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저곳에서 은혜를 베풀으셨다. 저기서 도움을 주셨다 하면 거룩한 하나님을 인식하는 느낌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러면 함부로 살지 못해요. 이제 아내를 통해서 막 교회로 이끌림 바 되어도 사람들의 이 표정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선함을 보고 함부로 살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우리 서현교회에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야 됩니까?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우리 서현교회 이 거룩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도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약속으로 주어졌다면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금 말씀을 갖고 묵상하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보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 주십시오. 함부로 살지 않게,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휘둘리지 않게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많았습니다. 44절과 45절에는 두 번째 증상이 있습니다. 우리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러분, 44절과 45절의 키 포인트는 44절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다 함께 있어. 근데 함께 있다는 말에 다가 들어가 있지만 다를 넣으면 강조하는 겁니다. 다 함께 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 사도의 가르침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우리가 따라야 되는 캐논, 법칙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떡을 떼고 교제하는 데 힘을 썼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증상이 나타났습니까? 다 함께 있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전에 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저는 충청도 서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대구에서 오래 자랐지만 5살 때 대구로 이사 와서 대구에서 오래 한 30년 자란 거죠.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대구 사람이죠, 뼛속까지. 그런 태어나기를 충청도 서산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제가 나이가 5살에 대구로 이사 왔으니까 그때 기억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시골에서의 기억이 있습니다. 경운기의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경운기가 얼마나 신기했는지 털털털거리고 다니는데, 요즘의 경운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옛날 경운기 어떻게 이거 돌리는 줄 아시죠? 이거 어떻게 돌리는지. 어떤 아저씨들이, 제 어릴 때 기억에 어떤 아저씨들이 이거 발동기 같은 거기에
은백색으로 된 그 고철덩어리 동그란 데다가 이걸 탁 꼽더니 이걸 위에서부터 아래로 돌리는 거예요. 한 번 확 돌리면 털 꺼집니다. 한 번 더, 두 번 돌리는 거, 한 번 팍 놓으면 털 좀 가다가 또 꺼지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어떤 분이 나와봐 하더니 10시 확 돌리더니 탁 끊었더니 덜덜덜덜덜덜 거리면서 이제 발동이 걸려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저게 살았지? 어린 눈에 그것이 너무 신기해 보이는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추억이. 마치 힘을 쓰는 일이 이걸 발동기에 막 이렇게 시동을 거는 것이라면 삶이 나타난 것은 그것이 막 걸려서 막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힘을 썼더니 떡을 떼고 교제하기를 위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누려고 애를 썼더니 어떻게 한 겁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삶이 다 함께 있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가 영적인 원리를 제가 발견했는데 힘쓰고 지속하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쓰고 지속하면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습관도 그 잘못된 습관을 가지려고 힘쓰고 노력하면 그 잘못된 습관이 안 고쳐져요. 그런 좋은 습관도 힘쓰고 노력하면 어느 날 거룩한 습관이 되는 거죠. 처음에 마더와이즈에서 어떤 한 집사님이 그럽니다. 자기는 남편에게 그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 못했답니다. 여보 사랑해. 근데 마더와이즈 나올 때 남편의 귀에다 대고 얘기하셨대요. 여보 사랑해. 한 번이 힘들지 그 일이 힘쓰고 지속하면 그대로 되는 거죠. 아내를 통해 사랑해라는 말을 듣기 시작하면 남편들은 행복해지고 주머니를 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최고죠. 그래서 이 함께함이 일어났는데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함께함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느냐? 나눔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눔으로, 쉐어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 함께함은 꼭 삶을 나누는 것으로, 무엇이든지 나누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시간을 나누든지 내 감정을 나누든지 내 물질을 나누든지 집에 있는 물건을 나누든지 나누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누구인데 굉장히 귀차니즘에 갇혀있고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낯가리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죠. 어릴 때부터 거기에 빠릅니다. 막 어릴 때도 이거 하나 잡으면 이것도 놓지 않고 이것도 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만나면 이런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낯가리는 내 자신, 나밖에 모르는 내 자신을 끌고 누구에게 간다고요? 낯선 사람,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 사람이 보이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안타깝다, 도와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쑥 올라오는 거죠. 스크루지 같은 내가, 구두쇠에 견줄 수 있는 내가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쑥 일어난다는 건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거 찾아보는 거죠. 참기름병 한 병, 휴지, 달걀.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써. 아이고 왜요? 괜찮아요, 이거 써요. 주고 싶어서 그래.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누군가가 자기를 돌보면 세상에서 경험합니까? 잘 경험하지 않거든요. 대가 없이 그냥 주고 싶어서, 자기가 좋아서, 다 함께 있는데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은 나누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배웠으니까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할렐루야. 구제를 좋아하면 풍족해집니다. 그냥 세상 속에서 구제하는 것으로 풍족해지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제하는 것, 나누는 건 다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채워집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증상이 있습니다. 4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경험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게 되니까, 맛보니까 더 찾는 거죠. 여러분, 맛집을 왜 가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짜장면집 왜 찾아서 가십니까? 왜 냉면집 그리고 칼국수집 왜 찾아서 가십니까? 맛봐서 내 마음에, 내 입맛에 딱 맞고 내가 맛있다고 느끼고 사람들도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성전에 찾아오는 이유는 성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풍성하게 일어나니까.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잘 않는데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있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전에 가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거기서 더 많이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나를 더 가르쳐 주십시오. 내 평생에 듣던 말씀, 내 평생에 듣던 말씀 오늘도 가르쳐 주십시오. 순전한 아이처럼 뭘 줄 것 같아가지고, 너네 이거 잘 들으면 사탕 준다 할 때 그 사탕 먹기 위해서 다 간절하게 있는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듣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나오신 거 맞으시죠?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옛날에는 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이 사람 뭐가 바빴습니까? 요즘 세대는 얼마나 바쁜지, 먹고 살기도 어렵습니다. 땅값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물가는 얼마나 올라가는지, 세상이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교회 나와서 또 배웁니까?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 성경의 시대가 오늘날 시대보다 더 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은 전화하면 곳곳에서 배달 음식이 오잖아요. 못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이 시대에는 못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치킨 안 먹어서 그렇지, 살찐다고 안 먹어서 그렇지, 여러분 다 집에, 오늘도 집에 가셔서 막 2마리, 3마리, 10마리 시켜서 드실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치킨 먹고 싶어도 치킨이 먹고 나면, 치킨이 어디 있습니까? 닭이 죽고 나면 없는데 그게 또 다시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돼지도 마찬가지고 소도 마찬가지고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면 저장해놔야 되고, 그것이 나중에 썩어버리면 못 먹는 거죠. 오늘날은요 다릅니다. 이 시대는, 이 성경의 시대는 로마 제국 아래에 있던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어지자마자 생명력으로 충만해지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모습 보였다는 거죠. 지지난주에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나누었던
기도할 때 나누었던 거지만, 여러분, 제가 김대우 선교사님하고 친분이 있어서 그날 김대우 선교사님 대만에 우리 협력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서현교회 출신이시고 저랑 신대원에서 룸메이트로 같이 주무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랑 이제 영상 통화하면서 목사님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오늘 기도회 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중국에서 선교를 했을 때는, 여러분, 중국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그렇게 탄압이 심하고 그렇게 남들 모르게 선교할 때는 그 중국 현지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달게 먹는지, 하나 가르치면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 자주 못 오니까, 자주 성전에 못 나오니까 한 번 가르치면 완전히 송두리째 외워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대만에서는 언제든지 교회 나올 수 있고 언제든지 믿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선교는 너무너무 쉽고 재밌었는데 이 대만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쫓겨날까 봐 두려움은 없는데 복음을 가르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상황이 더 어려웠는데 오늘날에는 훨씬 더 쉬운데도 불구하고, 더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보다 더 재밌다고 유혹받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둘씩 뺏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오직 지금처럼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유일하게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전에 자주 오셔야 됩니다. 수요일도 오시고 금요일도 오셔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도 한번 경험해 보리라 각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목표하는 것은 서현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살맛나고 행복해하며 세상을 감당하는데 지혜 있는, 생명과 지혜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 저희 비전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히브리서가 지어질 때는 벌써 복음이 들어오고 이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한 몇십 년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시대에도 교회가 들어오고 몇십 년 지나니까 이렇게 자주 모일 필요가 있나?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면 되지. 일주일에 한 번만 와도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의 삶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충만한다면, 지혜롭고 삶을 다뤄낼 수 있는 참된 지혜자의 반열에 올라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사람들과 은혜를 충분히 나눌 수 있고 교제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기도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난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다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통해 다시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신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은퇴 권사님들, 우리 은퇴 장로님들, 그 작년에 오자마자 환자들 또 신방이 필요한 분들에게 먼저 다가갔고, 코로나가 자꾸 널뛰게 하니까 못하다가 이제 가을부터라도 해야 되겠다. 얼굴을 못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마스크 쓴 얼굴이 이제 익숙한데 마스크를 벗으면 누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벗은 얼굴을 꼭 봐야 되겠다 해서 신방을 갔는데, 어떤 권사님 댁에 방문했을 때 그 권사님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권사님 교회 지금 못 나오십니다. 집에서 유튜브로 그냥 보시는 분이신데 장로님과 함께 머리는 백발이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이제 늙어서 움직이는 게 어렵습니다. 교회 갈 수가 있지 못합니다. 너무 불편해서 가고 싶은데, 나랑 같이 인생을 보냈던 나의 식구들 나 보고 싶은데 못 가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 오기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열려져 있는 거 보면서 저도 위로가 되고 많이 손 잡아드리고 목 터져라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죠. 우리가 진짜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가는 것 주저하지 마시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주저하지 마시고, 그 나누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꼭 말씀을 갖고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늘 파마 잘 나왔다, 좋은 옷 입었다, 시기와 질투심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녀는 다 저기 유학 보냈는데, 이런 얘기하면 그 상대방은 박탈감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다 부족합니다. 이러면 같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부둥켜 안고 하나가 되는 일이 있는데, 주에서 말씀을 빼고 은혜를 빼고 다가가면 그냥 서로를 공격하고 찌르는 데 탁월한 우리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 이렇게 좋은 이 초대교회가 이런 일을 잘 해냈기 때문에 발동이 한번 걸렸더니 그것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그 증상들이 나타나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온 땅에 자신의 예비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모릅니다. 불신자와 같아도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일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보내시고 싶어 하실까요? 생명이 있는 곳, 생명이신 그 하나님과 관계가 충만한 그곳에 보내기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죽어있다, 막 죽어간다, 거기에 보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또는 아이들을, 유치원 나이에 있는 아이들을 정말 그 사납고 늘 싸우고 늘 아이들 학대하면 거기에 그 유치원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못 보내는 거죠. 거기 가면 망치는데, 내 자녀를 망치는데 절대로 못 보냅니다. 그럼 어디에 보낼까요? 소문난 곳, 선생님들이 사랑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곳, 친절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거기를 수소문해서 찾아서 결국은 내 아이 보내는 거죠. 내 상처받은 아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내시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가 충만하게 누려질 때, 그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멈춰져 있는 여러분 자신을 끌고 움직여서 성도에게, 교통으로 서로에게 나눠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